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확연하게 이제 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봄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과 또 회복과 또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에저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지금 큰 부흥의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이고요. 에저베리 대학 유니버시티에서 채플이 수요일 10시에 있는데, 그 채플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지나가셨는데 20명 남짓된 젊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2023년 2월 8일 12시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젊은이 20여 명이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들의 기도에 성령의 임재가 사실은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목사님, 홍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저베리 신학교로 가라고. 일반 대학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교환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게 하셔야지, 기도만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한국 목사님하고 또 다른 나라에 오신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새벽 한국 사람처럼 새벽 5시에 기도회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2016년도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2023년도에 바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역사함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의, 이 중보의 기도의 불길을 끄트리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3일절이 되면 봄이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3일절이 오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3일 독립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독립운동가였고 또 수상이었기도 한 자왈할랄 네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딸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의 3.1운동, 3.1 정신을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3.1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 독립만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1 독립정신은 바로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정신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었었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3.1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독립운동은 대단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인도의 무저항 운동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집트의 영국을부터 자주 독립하기 위한 반영 자주 독립 운동에 영향을, 그리고 터키의 민족 운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영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3.1 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독립운동의 사건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바로 저 사람들에게 정신의 세계를 바꾸어 놓는, 그리고 한국인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바로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3.1 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정신이 담겼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건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 청년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게 되겠지만, 독립선언서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날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평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이 없으며 아무 꺼릴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온누리의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엄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엄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갈 따름이로다. 이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바탕, 기독교 신앙의 정신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 양심, 진리, 부활,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세계 역사상에 각 나라마다 혁명이나 민족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3.1 운동처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치단결해서 나아갔던 운동은 전 세계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달여 동안 5월달까지 1500여 개에 거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 218개 군에서 211개의 군에서 바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우리 민족 전체가 만세운동을 함께 이끌어갔던 역사였습니다. 3.1 운동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면 약 400만 명에 이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이 일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가 1.3%입니다. 2천만 중에 약 25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어떻게 2천만 명이나 되는 이 모든 백성들을 마음을 아우리고 이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이 일들이 이루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민족 항쟁운동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7,500여 명, 실종자가 15,000여 명, 또 부상자가 16,000여 명, 검거되었던 사람이 47,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대표자였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청교도가 200만, 불교 또 유교가 300만이 넘는 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붙잡혔던 숫자가 2,039명, 천도교인은 1,063명, 유교인들은 55명, 불교인은 41명. 기독교인들이 바로 60% 이상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앞장서서 이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 남겨있는 비밀 문건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주었고 국민의 의식을 바꾸었고 미신을 타파했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하는 모든 교육의 일선에 서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사학 가운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다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바로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브란스 병원,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다 선교사들이 와서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바로 그러한 병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외쳤던 바로 이래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또 안중근,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고요.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셨고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현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님이고요.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이 대부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개헌될 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씨가 단상에 올라서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회를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일동이 기립한 후에 이운영이라고 하는 의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바로 이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세워진 역사의 중심.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으로 이 3.1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운동 동안에 47개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인들이 총과 검에 찔려서 죽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고문을 참고 견뎠습니다. 심지어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교인이 23명이 교회당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그 제암리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무저항주의, 바로 폭력을 배제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희생을 감수하고도 비폭력, 평화주의로 바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고조에 다다랐을 때에 서울시내 전역에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립군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매일 기도와 성경을 묵상할 것.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3.1 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끌어내서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큰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도 사탄에 속아서 문화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도 비폭력, 평화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 운동은요, 연합정신이 뛰어났던 바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지역적, 또 종교적, 또 계층 간, 이 모든 세대 간을 다 아울러서 연합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러한 조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1 독립운동의 조직을 전개하고 이런 동원하고 국내외 독립선언서와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이 모든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2천만 명 되는 인구 가운데 25만 명 정도의 신앙인이었어요. 약 3% 정도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기소가 된 사람이 25%, 전체 투옥된 사람이 40%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연합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만이 구원의 길, 예수만이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 종교가 다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일에는 불교, 천도교, 유교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한용운 스님처럼, 천도교의 대표자처럼 기독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11분, 전도사님이 3분, 장로님이 1분, 평교인이 1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태화관에 모여서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 교훈 앞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연합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선이고 그리고 평화인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연합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님과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를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이 사명,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선적인 생각들을 잘 조절을 하고, 그러나 타협해서 안 될 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힘을 내려면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생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뭉쳐지지 않는 힘은요, 아무 쓸데없는 무기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둘이 하면 잘 될 수 있고 셋이 더 연합하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여러분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바로 이 중차대한 민족의 독립을 앞에 두고 온 백성들이 연합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3.1운동은 박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만 원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이것이 일어나고 모든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이어진 바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인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컸던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 침략자인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거듭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보면 대한민국만 잘 살자, 우리만 성공하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고 일본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도, 그리고 전 인류가 함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만드셔서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받게끔, 우리가 세상과 다리를 놓아서 저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3.1운동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들이 독립과 인류의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이끄는 바로 그런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3.1운동은 바로 애국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애국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조국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이 비참한 황폐한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조국이 멸망당함을 보고 그 멸망을 당하는 그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요청했던 이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요청했던지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이 붙을 만큼 나라를, 여러분, 에스더 왕후의 자리에 편안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이 죽음 앞에 내몰렸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었던 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나라가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나라를 구했던 바로 그런 역사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림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서 회개 기도하시고 저들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바로 피 맺힌 동족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어느 누구 한 사람, 민족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이 3.1운동 또한 바로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민족운동이, 바로 애국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여러분, 조국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목회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애국심이 없으면 기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애국심이 없으면 정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을 떠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3일이 지났어요. 3월 13일 유관순이 자기의 고향인 곳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겨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아우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조카 유재하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천안에 있는 매봉산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이맘때가 됐겠죠. 이맘때에 이 산 꼭대기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곳에서 3일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조카 유재하 씨의 정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유관순이 고향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이 어린 유관순의 말을 다 듣고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3.1 운동의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됐던 운동이 바로 이 아온의 장터에서 바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노력, 유관순이 참 대단하고 또 훌륭하고 또 그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힘이었고요, 성령의 힘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체포되었던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1920년 10월 12일 18살 나이로 생을 마쳤던 그가 단순히 애국 열사가 아닌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죽자 이 감옥의 책임자는요, 비밀리에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정동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에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 교장이었던 포라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소에 유관순이가 평소에 즐겨 읽던 성경책을 그 관에, 그의 손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성경책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유관순에게 꽃을 지어주고 입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님 집내로 장례 예배를 마치게 돼요.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이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역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신앙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이 신앙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연합의 정신, 박애의 정신, 바로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1 독립운동 이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길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겨울이 지나가고 복음으로 이 땅에 통일된 조국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호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외친다고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먼저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것은 바로 2016년도에 어느 누구,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교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중보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의 역사의 헌신의 기도가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8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왔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처럼, 때로는 막연한 것처럼, 때로는 먼 것처럼, 때로는 전혀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때일지라도 기도하면
이 땅에도 독립이 정치되었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 지금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츠렸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옥죄해왔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룰 것처럼 소망하는 걸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감동에 순응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유관순 누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18살밖에 살지 못한 짧은 생을 산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00년이 지나기까지도 그의 이름이 우리들 입에서 불려진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 지나가면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지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머뭇머뭇거릴 시간도 아닙니다. 이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들듯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됨의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케 하는 역사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